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교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저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서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 출입과 입국이 제한을 하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악성 전염병이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서 다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성 전염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천지 이단자들이 집단으로 악성 전염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더욱더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 새벽 기대회와 전도 세미나가 많은 행사를 계획하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서 방역은 물론 경제,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쪽 땅에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공산주의 체계가 멸망을 하고 평화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 근심과 걱정 모두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 세계지요. 약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인간의 원리에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들끼리도 약하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려고 다 뭐하느냐? 강하려고 배우고, 강하려고 힘쓰고, 강하려고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약함은 죽고 약함은 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찬호 선수가 미국 LA에 그러한 투수 생활을, 야구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샌프란스 팀과 경기를 하다가 이 박찬호가 그 사람의 몸에다가 공을 실수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막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실수로 던졌는데 상대편은 고의로 던진 것처럼 해가지고 박찬호를 향하여서 막 뛰어오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찬호가 그때 2단 옆차기 하면서 그 사람을 탁 쓰러뜨리는 것이 전 세계 TV 앞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과격하게 발길질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박찬호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바닥에서 한번 밀리면 끝장입니다. 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약해 보이면은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넘고 일어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것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사람이 약하면은 약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건 여러분 그냥 글에 대한 법칙이지만은 실제로 세상 가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밟고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소외를 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늘 위축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려고 몸에다가 뭐를 하느냐, 문신하는 이런 모든 것도 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뭐 하는 거냐면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하면은 외면당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하면은 버림받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하면은 소외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서 무하게 되냐, 강한 자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법칙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든 약한 사람들은 누구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다 강하게 쓰임받았던 것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의 약함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약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가 있었지만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약점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칙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의 법칙으로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연약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을 덜 읽었던 분들이요, 이때 성경을 더 읽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이 붙잡은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빠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몸에 연약함,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울은 연약함을 통하여서 겸손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패망입니다. 교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교만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그 권한을 왕인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왕을 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은 패망입니다. 교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연약할 때 겸손을 붙잡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겸손을 붙잡고 빠져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맹인이시죠. 시각장애이신 이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 역사 가운데 옛날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다시 말씀하면 차관보로
계셨다가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 역사 가운데 엄청난 역사입니다. 백악관의 모든 행정관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이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 이 강영우 박사예요. 근데 이 강영우 박사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여러분 점점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영우라는 이 젊은 학생에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는 실명이 찾아왔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영우라는 학생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면접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강영우라는 이분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 나중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를 살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을 강영우 박사의 간증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배부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배부를 때 모든 것이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배고픈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기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빠져가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바로 무엇이냐? 온 몸을 찌르는 그러한 고통, 가시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가 찔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말라리아다, 아니면 간질이다, 아니면 시각적 장애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아니면 언어장애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치명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바로 무엇이냐?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말뚝이 내 몸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말뚝이, 가시 같은 큰 말뚝이 내 몸에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가시 하나 내 몸에 박혀도 사람들이 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말뚝 같은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울은 여러분 이 가시를 여러분 뭘로 생각해야 되냐? 원수, 사라져야 될 원수, 없어야 될 원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가시는 진짜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가시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를 이 가시가 어디서 왔느냐? 저기 말씀해 보면 어디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가?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방향을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어디서 내려왔느냐? 내 실수로 내려왔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풀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아까 그 말씀에 보니까 뭐냐? 왜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냐? 주신 목적을 알고 있어요.
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고가 뭐예요? 여기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붙잡나 잘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이 콱 붙잡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신 목적은 내가 교만하면 나는 죽는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나 보세요. 연약함을 통하여, 가시를 통하여 바울이 여기서 선택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겸손을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앞에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러한 여러분이 교만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내 부덕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내 실수입니까?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실수로 바라보시고 나의 교만으로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이 모든 시기에는 어떻게 내려갔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서번트 리더십 내려가신 것처럼,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울이 붙잡은 것은 겸손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붙잡아야 될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기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겸손을 붙잡고 빠져나가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지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겸손한 자를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을 붙잡겠다. 여러분, 겸손을 붙잡은 이 바울의 역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을 선택한 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나를 보세요. 가장 강하게, 가장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이런 영화가 있었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배는요 1912년도,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2000명 이상, 25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엄청난 배였습니다. 화력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엄청난 배였어요. 이 배를 건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때 당시 90년 전에 완고하게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여러분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구명장비나 이런 걸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돼, 보트 없어도 돼, 이런 걸 여러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빙산에 이 배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무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200명이 탑승을 했는데 1500명이 여러분 바다에 수장된 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영화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배가 침몰되었을까요? 이 배는 뭐한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배는 절대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만의 법칙을 가졌기 때문에, 자만의 법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빙산,
얼음덩어리에 부딪혔을 때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붙잡은 것처럼,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요, 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연약함을 통하여서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역사가 있냐? 다시 사용하십니다. 다시 일하십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통하여 교만을 선택했다가 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서 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겸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다시 뭐하느냐? 사용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뭐를 선택을 하라는가? 바울처럼 겸손을 선택하고 빠져나가시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뭐를 하게 되냐면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하여서 은혜. 연약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언어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자는데 기도했을 때 어떤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생명이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시를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내가 3번 죽게 간구하더니, 3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만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3번이라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바울이 3번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 결단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3번이었다고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멋있으면은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가시 안 없어진다. 여러분 10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네 가시 없애주지 않는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가시 그대로 있을 거라, 그 말이 네 가시 그대로 있을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리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가시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뭘로? 은혜로 보상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도 더 나은 걸로 보상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리가 지금 그거예요.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강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어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강한 능력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내적 조건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파테이션, 나를 붙잡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능력이 들어있어요.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연약함을 만나요. 바울이 이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어떠한 연약함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바울이요, 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채워지니까, 옛날에는 그 가시 때문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가슴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와던, 배가 파손이 되던, 또 매를 맞아 죽음의 고비를 넘기던 바울이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살려주면 나는 무에서 좋고 나는 전도하겠다.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시 그냥 있다니까요. 그 가시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채워지니까 바울은 절대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에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은혜예요. 불이에요. 은혜 받으면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꿔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내적 조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내려오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시각을 불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로 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쓰시냐? 가장 미련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천대받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괄시받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시당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40세까지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강할 때 쓰시지 않아요. 언제 쓰시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쓰실까요? 가장 약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이때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습니다. 모세가 강할 때는 하나님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쳐다본 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없을 때, 약해졌을 때, 다 떠났을 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이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모세가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모세의 원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강함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약하니까 쓰신 거예요. 약한 걸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약하면은 대부분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약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그 끝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연약할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교회는요, 다시 한번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연약할 때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능력으로 찾아와서 이제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다녔고 이제는 감사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역전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의 지금의 이 삶이 쭉 간다가면 여러분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대부분 보면 실패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인생 여정 가운데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언제 역전이 됐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다가 바울은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겸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겸손을 붙잡고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 충만, 은혜가 내려오므로 강한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할 때 바울이 역전시켰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있다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 설득당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그 가시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냥 있어요. 가시 있어요. 내적은 뭐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만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에는 외부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봤을 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외부적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게 바울의 입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내적 충만. 이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 충만이 됐어요. 내적 충만.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냥 가시 자체가 있는 거예요. 질병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질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적 충만, 강한 능력을 갖게 되니까 앞에 있었던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느냐? 보세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아니 그 가시 없어달라고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시를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고 다니겠다. 이게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으면 불평을 가져야 되고 원망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가슴에 채워지니까, 이 가슴에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가시를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자랑할 존재로 나는 여기겠다. 자랑할 존재로 여기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음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를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가시는 그대로 있어도 내 가슴에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서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역사,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 이 가시를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가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내일 코로나19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코로나19는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더 묵상합니다. 그걸 통하여 더 겸허하게 내려갑니다. 그걸 통하여 더 겸손해집니다.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을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계기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건 다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멈추게 만들었어요. 정상으로 흘러가던 모든 기계도 멈추게 만들고 정상으로 활동했던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이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겸손의 기도 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왜 하나님 저 더러운 민족 아수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까? 막 하박국이 불평을 가져요. 그런데 2장에 설득당합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나중에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환경은 편한 것이었는데 하박국도 마지막에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걸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적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 충만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럴 때 모든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지면 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청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되어서 내가 감사하고 이런 위기 때 감사를 찾고 이런 위기 때 여러분 감사를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시고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설득하는 거예요. 바꿔라. 불평불만 갖지 마라. 국가에 대해서 불평불만 갖지 마라. 지도자에서 불평불만 갖지 마라. 세상 것 의지해봐라. 인간의 한계가 거기뿐이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뭐하느냐? 설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기도하라. 민족을 해서 네가 그렇게 기도해봤느냐? 네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느냐? 교회 예배를 회복을 해서 기도해봤느냐? 네가 그렇게 예배를 사랑해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설득당하면은요,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지선 자매입니다. 저 위에 사진은 21살 때 아주 예쁜 얼굴이었었는데, 그 밑에 얼굴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이지선 씨의 차량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 몸이 불길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50% 60% 다 온몸이 다 타버린 것이에요. 몇 번까지 수술했냐? 40번을 수술했어요. 40번. 그러니까 이 처녀가,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여러분 죽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뭐를 붙잡게 되냐? 살아야 된다. 생명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번 50번 수술해가지고 저 얼굴을 형체를 갖게 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 여러분, 저 유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두 번째, 잘 아시는 레노 마리아라는 저 가수예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두 팔이 없어요.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몸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1988년도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수영 선수도 왔어요. 장애인 올림픽에 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 선수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의 간증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간증을 찬양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저 책. 전 세계 말 그대로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분은 목사님이세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냐?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25,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분의 간증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세계에서 15명, 16명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아드레날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아드레날린이 좋잖아요. 아드레날린이 있어야 좋은 반응을. 근데 이분은 이 아드레날린이 좋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드레날린의 증후군이 여러분 시작되면은요, 이분은 뭐 하느냐? 시야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 열이 일어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중증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들백 교회 25,000명 교회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연약하니까 어디가 내려가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가서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중증 병이 있지만은 세계 앞에, 미국 사회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연약함, 겸손을 배우십시오. 바울의 원리입니다. 연약함, 기도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내 내적 충만 들어오면은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도 내 몸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겸손과 감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월 가족,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겸손하십시오. 더 기도 안 했던 분들은 기도로 내려가십시오. 또 이번에 더 감사를 찾으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시는 모든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라는 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바울은 겸손을 선택했고, 바울은 겸손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의 입에서 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번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